안녕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28번째. 오늘은 디오니소스와 오피즘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조지영입니다. 조지영 박사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니체가 자신의 그 편지 끝마디에 고난받는 디오니소스로 이렇게 자신을 지칭했죠. 사실은 니체가 그 아폴론적인 서구 현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리적 이성적인 그 사고에 반대하여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고 또 결정적인 디오니소스였던 그런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디오니소스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새롭게 좀 각광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니체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디오니소스제 오피즘을 이제 미리 종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주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테두리 안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또는 이제 신비라는 말은 그리스어 미스테리아에서 왔습니다. 원래 이 말은 비밀스러운 의식과 행사에 오직 이제 선택된 입교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엘레우시우스 신비주의를 이제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 말은 19세기에 종교 사학파에 의해서 비밀스러운 제의 또는 입교 의식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림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미리 미스테리아는 동양풍의 종교가 침투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의미한다. 이 동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이제 뭐 중국이나 한국 이제 동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와 이란 뭐 또 넓게 보면 인도 이런 여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동양풍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이제 미리 종교는 엘레우시스 제이, 오르페우스 제이, 그다음에 디오니소스 제이, 로마 미드라 제이, 이제 키벨레 또는 사이벨레라고도 하죠. 제이, 그다음에 이시스 제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에서 미리 종교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신과 영웅들 숭배에서 기원한 국가 종교 또는 황제 종교와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종교, 예를 들면 이제 제우스, 아폴론, 아테네 등이 포함된 올림푸스 12신들과 같은 어떤 민족적인 종교와 철학적인 종교, 그러니까 이제 심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스토아시즘과 더불어 4대 큰 종교 범주에 들어갑니다. 미리 종교를 다름에 있어서 디오니소스 제이와 오피즘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 둘이 다른 어떤 미리 종교보다도 초기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오니소스 제이는 다른 미리 종교들이 그들이 사상과 의식을 이제 자료로 거의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우레피데스가 기원전 4세기 쓴 바카이에는 바로 이 디오니소스 미리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독자들에게 이 미리 종교에 대한 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이제 비록 문학적 형태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추정해보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 바티칸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세계 3대 박물관이 이제 루브르 박물관, 대영제국 박물관, 로마 바티칸 박물관인데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제우스 신상도 많지만 이제 포도송이를 들고 있는 또는 이제 티스루스와 함께 나타나는 그 디오니소스의 어떤 동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온전한 모습으로 많이 있죠. 자, 그럼 디오니소스 제이의 어떤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디오니소스 제이는 포도주의 신으로 널리 알려진 디오니소스를 숭배합니다.
이제 이게 로마 시대에 오면은 이제 라틴어 이제 바카스로 이제 바꾸죠. 바카스. 그래서 이제 그 에우리피데스가 이제 쓴 작품을 이제 바카이 라고 하는데, 호메로스의 시들과 다른 고대 문헌들에서 디오니소스는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나눠준다고 묘사됩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우스의 아들, 디오니소스 해가지고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지지만 이제 정확한 의미를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오니소스 제2의 유래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소아시아 지방에서 시작되어서 그리스 본토로 들어온 것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그 제2는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존재했으며 델피에서는 아폴로 제2만큼이나 중요하게 숭배되었습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도 디오니소스를 언급하고 있으며 기원전 4세기에 에우레피데스는 바카이를 통해서 디오니소스 제2가 테베스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뒤에 있는 게 이 그림이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발굴된 프레스코화인데,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미리 장면을 담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생생가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자, 그러면 이제 에우리피데스가 묘사하는 디오니소스였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에우리피데스는 디오니소스가 자신의 고향 테베스로 돌아오지만 그의 어머니가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에서 불타 죽고 그녀의 집이 세멜레죠. 세멜레가 헤라에서 불타 죽고 그녀의 집이 폐허가 된 것처럼 디오니소스도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고 서론에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약간 요한복음의 어떤 문학적 구도와도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특히 디오니소스의 사촌인 펜테우스 왕은 디오니소스 제2를 반대하여 디오니소스의 숭배자들, 이 숭배자들을 이제 특히 여성 숭배자들 메나드라 그러는데, 메나드로 불리는 여성 신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심지어는 이제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도 잡아서 지하 감옥에 가두지만 디오니소스는 기적적인 탈출을 하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여성 신도들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만듭니다. 디오니소스는 테베스 여성들을 미치게 만들어서 집을 떠나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자신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고 손으로 동물들을 잡아 찢어 죽이는 등의 어떤 기괴한 의식을 이제 보여줍니다. 디오니소스 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예배자들이 모여서 이제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그러면 술잔치와 비밀 주신제, 영어로 이제 revels, 그다음에 비밀 주신제를 이제 오즈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굉장히 광란의 술 파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의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술보다 포도주는 디오니소스를 대표하는 술이죠. 이것을 엄청나게 마시면서 예배자들은 신이 이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황홀궁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신과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엑스타시아도 경험을 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되고 술에 취함으로써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와 하나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때때로 이 포도주는 디오니소스의 피로 묘사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디오니소스를 이제 디오니소스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포도주는 예배자들을 광기의 향연으로 몰아가며 그 광기 가운데서 이제는 더욱 신과 하나가 되는 생살과 그 생피를 먹는 행위가 벌어집니다. 이 술잔치의 절정에서 이제 동물의 생살을 조각조각 날가스로 찝어 먹는 행위를 스파라그모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찢은 생살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먹는 것을 이제 오모파기아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이
광란의 제의 가운데서 생쌀을 먹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이 사용된 동물은 주로 황소였는데 플루타크와 어리피데스에 의하면 디오니소스는 주로 황소로 이제 현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피가 그대로 배어있는 성육화된 신의 살을 먹음으로써 신과 직접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게 되는 거죠. 신을 먹는 행위는 신의 가진 생명과 기운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이런 오모파기아는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열린 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디오니소스의 핵심 구성원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고 몇 가지 그냥 일반적으로 허용됐는데 핵심 멤버들이 이제 그 절정의 광란이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모파기아나 스프라그모스를 이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비는 신자들이 이 비밀스러운 의식은 신자들이 디오니소스의 완전한 현현에 참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이제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의 무당이나 사제들은 술이나 특수한 식물의 마약 성분들을 이용해서 황홀경에 들어가서 신의 신탁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는 그 LSD라고 하나요? 또 환각물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들 그것을 이제 복용하고서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러니까 이 범화 이료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상식과는 달리 미쳤다는 것은 사실은 신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제2에서 광란은 신적인 빙의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력과 우주적 힘의 합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디오니소스 제2는 광기와 기괴한 식인주의 의식을 통해서 그 미리 종교의 가장 극명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 어떤 디오니소스의 관계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제 식인주의를 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성만찬을 할 때 무덤에서 어린아이를 잡아먹고 사람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인육을 먹는다 이런 식의 어떤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의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디오니소스 제2와의 연관성을 의도적이던 또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신약성서 기자들이 그걸 드러냈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오피즘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신약 본문들을 제가 이 강의 이후에 아마 신약성서와 관련된 거는 아마 이 강의 제가 초기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로마 정교 초기 그리스도교 이 강의 후반부에 이제 제가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의 그 그리스 로마 종교와 신약 성서에서도 책이죠. 이게 새로 개정판으로 나온 건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사실 이 책을 제가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강의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뒷부분을 이제 보시면 디오니스 제이와의 신약 성서 관계를 제가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사실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설명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좀 성서 본문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비주의 미리 종교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디오니소스 제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디오니소스 제의와 좀 관련이 있는 이제 오르페우스 제의 또는 오피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또 좋아요 해주시면 이 독립연구가 제가 연구하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소외되고 잘 이렇게 말이 안 하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교단의 어떤 교리에 얽매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연구를 하기가 우선 이제 그리스 로마 종교
또 명지주의 이런 쪽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서포트 이런 걸 통해서 독립연구가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많은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